오늘은 절대망대, 십자가망대 말씀입니다. 이 시대 그 교회에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할 때, 오늘 1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심해지고 십자가 복음이 이제 무시되어지고 다른 것에 밀려나고, 결국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에 위에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인데, 이 전 세계 교회 위기가 뭐냐 할 때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마실 걸 마시지 못해서 그렇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다 그랬거든요. 그 영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살리라 했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우리가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이 흐름, 이 사망 권세,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억울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장 비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선물이거든요.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선물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가장 귀한 선물을 헛되이 받고,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무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억울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집, 영원한 집, 영광의 집, 처소를 우리에게 다 예배해 놓으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거절해버리고 늘 자기가 살던 그 운막집, 예전에 제가 중국 드나들 때 보니까 진짜 그 도회지는 뭐 이제 대충 그래도 발전이 됐지만 시골 가보니까요, 이건 정말 이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운막 쳐놓고서. 근데 우리 인생들이 뭐냐? 나는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돼지 운막에서 사는 꼴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고 공짜로 누구든지 이 처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옛집, 그 초가집에서 들어가 사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또 새 축복, 새 미션, 영원한 새 응답과 오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전히 예전 것, 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가장 이것이 슬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해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제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은 옛적, 정말 개처럼, 어쩌면 짐승처럼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뭐냐? 이 신학교에서 참 복음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만 해도 불과 지금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아마 몇 년 전,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도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냐 하면, 뭐 홍해의 기적은 이것은 그냥 갈대밭 건넌 것에 불구하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다 이것 설화다, 설화, 진짜 이야기의 설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교수들이. 독일에서 그 정말 이상한 신학 가지고 그것도 자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이 복음만 강조하고 주장하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이 신학교에서 이 썩은 물, 살리지 못하는 그 인본주의, 신비주의, 별의별 이런 것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 은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에 위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100 중에서 99, 어쩌면 10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셨지만 십자가 은혜는요, 아예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가지고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거든요. 참 불신자들 이 십자가 은혜 전혀 이걸 미련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영적 거지들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노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미혹당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오늘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항상 세상을 진단해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십자가 은혜만 없다. 그럼 완전히 거지입니다. 영적 거지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처량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 인생들 이 다 거짓 마귀의 영에 속아서 거짓 언약 붙잡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다 순간입니다. 신성일 씨가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인기를 누리지 않았겠어요. 말년에 보니까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집 하나 지어놓고 처량하게 한 10여 년 동안 그냥 거기서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그 가지고 있는 인기, 돈, 우리가 쌀 한 마리에 300원 할 때 그냥 영화 한 편 출연하면 50만 원씩 받았대네요. 그 많은 돈들, 그 명예들, 인기들. 나중에는 불교 신자 아니겠어요? 참 허망하게 인생 마치게 되는. 그래서 참 우리 인생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인생의 문제, 이 절대 문제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뭔가 희망 고문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마치 우리가 태평양을 아는 사람은요,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태평양을 모르면은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나 태평양 건너가겠다 하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지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른 명태 붙잡아 놓고 또 삶은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돌멩이 나무 산 강에 가서 어떤 경우는 시체 앞에 가서 빌고 앉아 있어요. 시체 앞에서. 그래서 우리 북한은요, 이 두 시체가 다스리고 있다래요. 이 태양궁전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이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이 두 시신이 죽었는데도 지금 이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인생들이 이 죄인 그리고 이 죽을 자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절대 저주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 동두천에도 여기 지행역 앞에서 어떤 분 날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그림, 지옥 그 그림 그려놓고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 계셔요.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인지. 근데 우리 예인이는 그 앞에 지나가면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섭니다. 저번에 어떤 그분이 이렇게 전도 줬더니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전도지를 내동댕이 치더라고. 그 왜 그러냐. 우리 예인이는 그 지옥 그림만 봐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지옥만 그림만 봐도 그 너무너무 충격적이라 그 사람 자체가 싫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 지옥의 이 음부의 권세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이 죄악의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할 능력입니다. 근데 요새 뭐 안산홍이니 이만희니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가 보혜사다 떠드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보혜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고 사람들도 문제의 정확한 그 영적 문제를 절대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모든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확하게 이 불 얘기를 하셨어요. 불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불못에 전부 다 빠져들어갈 거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불못의 이 저주, 사망의 저주, 이 죄의 저주, 이 사단의 저주, 이 저주에서 누구든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십자가 망대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사망의 권세 단번에 끝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셨고,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 인생의 절대 저주의 문제를 안다면 이것을 해결하신 능력, 유일한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야,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영원한 능력, 영원한 망대, 십자가 망대밖에 없구나. 우리 분명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 망대할 때 오늘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는 심판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십자가 절대 망대는 심판의 망대다. 여러분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죄가 왜 무서우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죄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우리 김영 입사님 얼마 전에 화상 입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지옥 잠깐 체험하셨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화상이라고 하는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불못의 고통을 영원토록, 그러니까 심판이 어느 정도냐?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끔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는 얘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표에 이르지 못한 거, 이 우리의 절대 언약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입니다. 나가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집중이고 우리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였죠. 근데 이게 우리 조상인 아담부터 이게 삐뚤어지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죠.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마귀가 속입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죄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즉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결과로 모든 허물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사는 여정이 뭐냐,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이 회개가 뭐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회개는요, 진정한 죄를 뉘우치라는 얘기예요. 내 방향이 잘못됐던 것,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
오직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지막 되다 보니까 미혹하는 게 뭐냐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사람들을 또 속입니다. 그 죄가 뭐냐?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들, 이런 죄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분명히 성도님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근본 죄 때문에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 믿지 않는 이 죄,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살면서 때로는 이게 거짓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뭐 도둑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 허물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의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녀를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해놓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할 때는 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허물을 전부 회개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기도 하고 죄 문제 해결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허물이 있는데 허물 마음껏 저질러라 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안식교도 그렇고 이 뭐 안산홍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 허물, 어떤 죄로 말미암은 그 허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온전하시듯이 온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정말 무서운 죄가 뭐냐? 이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중심과 나의 방향, 내 목적이 항상 그리스도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부분에 회개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죄는요, 죄의 결과가 뭐냐? 심판이 있고 반드시 불못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망대가 심판 망대다 했는데 이 의미를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상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아들일지라도 죄를 뒤집어 쓴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아들일지라도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심판 망대라 생각할 때 죄는 누구든지 설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죄를 짊어지시면 그 아들까지도 심판하실 만큼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알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십자가 심판 망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모든 아담부터 흘러내려왔던 죄의 흐름이 완전히 종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이전에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상 통해서 짐승의 제사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 4,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
그동안은 죄의 어떤 흐름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 되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던 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죄라고 하는 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율법적인 모든 죄악의 흐름이 예수님이 희생양 되시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가 끝나버렸고 이제는 딱 한 가지 기준만이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십자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두 번째로 십자가 망대는 사랑의 망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그 이정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하신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이제 다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한 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셨더라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아들보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국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었어야만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장 이 처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매어 달려 있었어야만 될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끝내심으로 나의 모든 심판도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이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죄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진 이제 새로운 흐름, 이제 죄가 아니라 의의 흐름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서부터 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흐름이 무슨 흐름이었냐면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두려움, 완전히 저주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이 죄악이 그 아담의 가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서로 원망하고 이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담에게 있었던 이 미움과 증오와 이 모든 이 불신앙의 저주의 흐름이 어디에서 끊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이제 불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 이게 사라져버리고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참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진짜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그 사회가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그게 왜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이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대속은 하나의 대속법이 있습니다. 법이에요. 이건 뭐냐? 이 모든 율법 아래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길이 바로 대속법입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던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망대 바라볼 때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영상 보니까요, 충주의 어떤 그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집에 어떤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를 다녔던 며느리였어요. 그 농촌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주일이고 뭐고 간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딱 주일 되니까 이 며느리가 갑자기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빗질 하더니만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도대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시부모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떻게 이 일요일 날 할 일 바쁜 이때 어떻게 저렇게 옷 차려입고 교회 가냐 이거예요. 그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처음에는 가만 내비뒀다가 동네 사람들도 막 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교회 갔다 오는 며느리를 돌을 내다 던졌더니 이 뒤통수에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이 며느리가 그 교회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머리통이 완전히 깨질 정도로 뭐 그러면서까지 끝까지 이 며느리가 끝까지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종호사님도 사실 옛날에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핍박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런 어떤 그 헌신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언약 붙잡고 믿음 생활했을 때 이제 나중에 남편도 돌아오고 시부모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40군데를 개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그 어떤 그 절대 순종 이게 뭐냐? 결국에는 뭐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도 이 가정의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 사단의 문화, 사단의 흐름, 증오, 미움, 원망의 그 흐름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가진 자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6.25 때 이제 동네에서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사람들이 낙심해 있었을 때 이장이 너무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양 이 그때 목사님은 산속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속에 올라가서 목사님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낙심돼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없겠냐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내가 부흥회를 하겠다. 근데 부흥회하다 보면 반드시 잡히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결국 날이 되어서 부흥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밖에 보니까 공산당들이 아마 진을 치고 포위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그 안에서 부흥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전부 다 도망갔답니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목사님 보니까 총뿌리를 겨눈 공산당들이 전부 자기를 에워싸고 있더래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이왕 이렇게 된 것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들을 향해서 그냥 막 있는 설교 없는 설교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총을 대고 있던 그 병사들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 가자 그러더니만 다들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숨어서 보던 동네 사람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됐는데 그 2장이 봤답니다. 무엇을 봤냐?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갑자기 빛이 내리더니만 그 수많은 그 이상한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게 이제 천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보고서 이 공산당들이 보고서 놀라가지고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이 능력, 이 하나님의 이 능력,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모든 현장을 바꾸게 되는, 우리나라도 사실 초창기에 그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전까지는, 십자가 이전까지는 사단의 법, 죽음의 법, 미움의 법, 원망의 법으로 꽉 차 있던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세 번째, 이 십자가 망대는 이제 구원의 능력 망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 가장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죄악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요새 뉴스에 나오는, 왜 사람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별 희한한 그런 죄악들을 왜 범할까요? 그 사람이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하기 전에 너무 약하니까 그 죄악의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악의 힘이 얼마나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죄악에 눌려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놓고 그 단순히 결과만 보고 이상하다, 나쁜 놈이다 욕할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다는 얘기예요. 그 죄악의 힘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상대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악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 이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에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마지막에는 사자도 마귀도 귀신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불못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능력, 죄악에서 건져내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이 능력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바라볼 때 뭐 누가 좋고 나쁘고 어떤 정치인이 좋고 나쁘고 그거 그렇게 봤다가는요, 마음에 미움만 생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거짓말, 서로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이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게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어요.
이 백성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원망한 거 잘못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이 놋뱀을 만들어 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 다 놋뱀 쳐다보면 살리라 해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순간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사는 비밀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거의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다 독이 들어왔어. 그 독이 뭡니까? 뱀에게 독,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다 죽고 말죠. 근데 누구든지 놋뱀 쳐다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이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이 진리가 결국 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오늘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최고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망대는요, 이 보호자 영광의 망대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광하면 어떤 승리, 어떤 면류관 쓰는 것, 그것만이 영광인 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은 이 십자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의 사건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빛, 가장 우리가 보호자의 빛,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영광의 빛이 어떤 빛이냐 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살아나듯이 그 십자가 영광의 빛, 구원의 빛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진짜 이정표,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죄 아래 있는 자가, 죽어가는 자가, 마귀의 종소와 종노릇하는 자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도 영광을 나타낼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서밋이나 누릴 수 있는 그 수준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수준은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만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하고 세상만 쳐다보다가 인생 마쳐야 될 그런 수준이었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 빛이 내게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영화로운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길이 없었어요. 빌립보 2장 8절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은 이것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 철학자들은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인생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요, 결국 살리지 못하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모자라고 때로는 냄새나고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영광 돌릴 자로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빛 아니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일생 동안 마귀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다가 인생 마친다는 얘기죠. 정말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아니면요, 성령님의 올인, 성령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교회가 영광 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 유럽 교회들 거의 술집으로, 캬바레로, 이슬람 성전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이 곳곳에 보면요, 빈집들 많아요. 건물들 정말 폐허가 된 데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처량한지 몰라요. 근데 그 폐허보다도 더 처량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우상의 전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릴 수 있는 비밀이 오직 십자가 영광밖에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 영광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오직 이게 성령 아니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예수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신 분,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이 능력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절대 망대는 어떤 망대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세토록 나타나는 망대인데, 그 망대는 죄를 다 끝내신 망대, 심판의 망대고, 그 망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망대고, 그 망대는 나를 죄악과 마귀와 흑암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의 망대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의 망대가 바로 십자가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지 지금 꼭 사순절 기간 때문이 아닐지라도 내가 자꾸만 이렇게 깔아지고 내 영적인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때로 우울하고, 이 모든 건 빛이 힘에서 그러는 거예요. 빛이 힘에서.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돈이 없고 뭐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처럼 5천 역사 제일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가장 황금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황금기. 그런데도 전부 다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 와서 진단했는데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어요. 가장 우울한 나라, 가장 뭔가 소망을 잃어버린 나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진단했어요. 가장 눌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눌림 이유가 뭐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영광의 빛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빛을 날마다 유 목사님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 5분만이라도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 5분만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매일같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나의 건강도 살아나고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의 영광의 망대 때문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죄악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삼키고 다 죽일 판이었고, 십자가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온통 모든 세상의 완전 미움과 적대와 모든 죽음의 세상으로, 또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제 구원이 아니라 더욱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종노릇하는 이 모든 흐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끊으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나와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사오니 하나님 빛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